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같이 모여 있었지 못해서 인사는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마다 요즘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함께 읽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어떤 좀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새겨지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한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고 제 마음에 심어두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기 전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이제 대세죠. 이제 모든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또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반드시 좀 해야 될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니까 무슨 이렇게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런 컴퓨터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때 되면 또 하게 되겠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되게 되어서 이왕에 이제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화요일 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제가 아주 이틀 동안을 꼬박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할 수 있을까 제 동생과 아주 고민을 하면서 장비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며 뭐며 아주 이틀 동안을 꼬박 아주 그냥 밤을 새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리서치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뭐 제가 만들어 놓은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여러모로 아직도 보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드린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인 만큼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내년 말까지는 좀 몇 차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머물러 있는 처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이 시간에 정말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 이제 그 45년 전에 잠깐 나왔던 갈렙이 이제 45년 만에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제는 우리가 민수기서 14장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민수기서 14장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을 책갈피하시고 민수기서 1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이들은 막 기대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참지 못해서 막 그냥 이 40일 동안을 아마 이 12명의 정탐꾼을 온통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0일 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정말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 포도, 정말로 탐스럽고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를 이 장대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서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 그 포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탐스러운 석류와 또 무화과, 이러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정말로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얼마나 막 환호하고 정말로 막 기대하고 막 환호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우리 한번 정복하러 갑시다 했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과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잔뜩 환호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33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 네피림은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탐스러운 그런 정말 과실이 맺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를 가보니 거기는 정말로 그 거주민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정말로 튼튼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자 완전히 망연자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더니만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을 뻔했으면 좋았었겠다. 이집트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돌을 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 가운데 민수기에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막 백성들이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고단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건들을 이후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간들 동안 이 4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5년 전에 정말로 이 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 나왔던 이 갈렙이 45년 동안을 침묵하고 45년 동안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드디어 45년 만에 나타나서 그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렙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따라야 될 충성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냐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죠. 쉐마, 듣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의미에는 단순히 그 음성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의미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쉐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가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였었는지 한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난리가 나서 돌로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조금 좀 의아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이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하고 망연자실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당황이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이 흥분한 그 군중들을 어떻게 자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갈 수도 없고 그들을 어떻게 권위로서 자제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그 백성들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정말 이제 돌에 맞아서 모세와 아론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을 가로막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정말 흥분해서 모세와 아론을 정말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관중들, 그 군중들의 그 중간에 이 모세와 아론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그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과 정말로 큰 성읍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 똑같이 어떻게 다 다르겠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느꼈던 것과 같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자신들의 어떤 믿음,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일하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충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충성된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다. 진짜 충성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이죠. 지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올해 85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제가 여전히 아직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5세의 노장이 아무리 건강한 관리를 잘한들 진짜로 이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85세의 이 노장이 아무리 열정이 가득한들 정말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힘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스스로로 저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저는 아직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데는 어떤 의미가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 비록 85세이지만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출애굽 1세대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말 출애굽 1세대 원로로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내가 정말 땅이 필요하니 이 정복한 땅들 중에서 이 좋은 땅 좀 요 땅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굳이 본인이 나가서 싸우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 젊은이들을 시켜서 땅들을 정복시키는데 그냥 명령하고 그냥
말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직접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을 그렇게 묵묵히 충성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이 4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숙명의 땅, 정말 45년 전에 이 헤브론 땅을 보고 10명의 종땅꾼들이 좌절해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 속에서 유리방하게 항하게 했던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을 이 가까이 오자 그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켰던 그 땅을 이제는 내가 정복함으로, 이제는 이 정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정복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이 험난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또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을 정말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내가 이제는 끝까지 충성되이 마무리를 하겠다, 끝까지 충성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된 자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제 이 장비를 사려고 이제 용산을 갔어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미리 다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저렴한 곳을 다 이제 그 동선을 다 짜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장비를 다 사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플랫폼에서 그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 충성에 대한 이 메시지가 부어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떠한 메시지였냐면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이 말을 던져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맨발로 다니시면서 뭐 지하철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정말 그 전도를 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분이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몰골을 보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을 정말 그 바닥을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맨 바닥으로 돌아다니게 하나 하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분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이제 영상에 담는
그 사람이 쭉 그분을 추적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정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정말로 놀라운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정말로 이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또 독립군으로서 또 헌신했던, 정말로 이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죄인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나 해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묵묵히 매일마다 정말로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충성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상 마지막에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급히 지하철을 타면서 이 카메라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던져주는 메시지였어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그것을 보니 충성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한,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생각했던 것이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어떤 축복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었어요. 충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신 이 은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간, 또 정확히는 7년이지만 그 몇 년간 또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헤브론 땅을 직접 점령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85세라고 하는 이 노년의 때에 이제는 뭔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에 걸맞는 놀란 그런 뭔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갈렙의 45년의 시간은 정말로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동안 그저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년 만에 나타난 갈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는 정말로 청년처럼 정말 설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전히 강건합니다. 제가 여전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에는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 설레는 그 모습이 이 갈렙의 모습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말씀대로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래서 갈렙은 사실은 땅을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평생에 수많은 땅들을 정복을 했겠지만 또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겠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의 열매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갈렙과 같이 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모습과 같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충성에 대한 말씀들을 좀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중성때에 행할 때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낯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각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 각자의 그 상황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에게 정말로 충성의 그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렙과 같은 충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